찬양을 첫 곡 한 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래다가 바꿨는데 참 잘 바꿨다.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는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 설립주일이기 때문에 낮에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서론하면 또 겹치기가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바로 우리 주영교회는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이 말씀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 본문을. 그런데 이 본문을 말씀을 전해드리다가 다른 방향에서 그날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오늘 말씀을 대충 아웃라인을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교회 설립주일에 한번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때는 오늘 본문 말씀을 풀어서 새벽에 설명해 드렸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적용해 가면서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영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영교회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치가 있고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타고 다니는 차 뒤에 스티커 하나 붙은 걸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 스티커 내용은 이겁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근데 예수와 함께를 크게 쓰면 사람들이 저기 하니까 그건 조그맣게 쓰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가 눈에 탁 들어오게 써 놓고 그 뒤에 끝에 예수와 함께 이렇게 써져 있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물론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하게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지만 신앙생활 자체도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에 설명하지 않으니까 마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죄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유대인들이 정말 경멸하는 멸시하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세리였었기 때문에 정말 그의 인생은 불행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으며 불행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를 주님이 부르세요. 부르니까 마태는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주님을 따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안 떠나요. 죽을 때까지 안 떠납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 따르는 삶이 좋으니까, 지금까지의 삶, 돈 버는 삶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그는 마태복음도 기록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지난번 순교자 기념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하는 길까지도 가는 마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너무 십자가 지는 생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영혼이 공부해요. 심령이 날마다 갈급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도 져야죠. 주님이 지고 따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할 때 그것을 더 즐겁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심하게 표현해서 저러려면 뭐하러 예수 믿나. 예수 믿는 게 그분들에게는 너무 고욕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려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못 누리고 눌려서 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했으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일들인데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면서 심령이 갈급해지고 곤고해지고 영혼이 메말라져가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온전하진 않아요. 교인들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나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예배 생활하고 주님 섬김에 여러 가지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이 특별히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어느 교회보다 주영교회 성도들은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크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똑같은 신앙생활 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 별 차이 없어요.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지. 저는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교회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그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50보 100보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하느냐, 마지못해 억지로 하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내가 행복을 누리며 하느냐, 늘 여러 가지 눌려서 생활하느냐 차이예요. 우리 주영교회는 출석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섬기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부교육자들 처음에 면접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 상하지 않게 일해라. 충성은 하는데 몸 상하지 않게 일해라. 왜?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자가 행복하지 않으면 교인은 행복하지 않다. 사역자가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역을 해야지. 그래야 따라오는 사람들도 기쁘고 즐겁게 따라오지. 사역자가 날마다 어두운 모습으로 힘들게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모습 보여주면 교인들 무슨 재미로 그 교회 다니겠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하고 이런저런 아쉬움 많고 이런저런 것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며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주님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역자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정말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 감사한 교회 되어진다면 그게 좋은 교회지요. 뭐 다른 게 좋은 교회겠어요? 내가 있는데 행복하고 내가 있는데 즐겁고 내가 행하는 일이 기쁘게 행할 수 있는 그곳이라면 그것은 좋은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 알잖아요. 우리 다 합니다. 엄청나게,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난 교인이라면 그렇게 못해. 아주 대놓고 그런 생각이 속으로 듭니다. 근데 겉으로 표현은 안 해요. 왜? 그분도 안 할까 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내가 동생이고 형이 목회한다 그러면 인천에서 저렇게 굳세게 안 쫓아옵니다. 어이고 26년 동안 그 먼 데서. 그런데 그 집뿐 아니라 많은 집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분들은 대부분 다 그래도 기쁘고 즐겁게 하세요. 자원함으로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직분을 굳이 시키지 않는 이유, 신청받아서 일을 하는 이유, 여기에 있어요. 그래야 기쁘고 즐겁게 하죠. 앞으로도 더 기쁘고 즐겁게 주님 섬기고 신앙생활이 복된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가 나와요. 마태의 집에 마태와 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 우리만큼 예수 믿는 사람, 우리만큼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통틀어서 6천 명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정말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열심히 믿는 사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오늘 이들은 이웃을 향해서 절대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교회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지역에 민폐되는 교회들,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많은 지역에 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는 교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다 보니까 자기 동네에 교회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교회 공사하면 반대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자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거든요. 교회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짐이 되고 민폐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배척당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지고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은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러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됐든 교회적으로 됐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은 행하며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잘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줘야 되니까 교회도 세상의 빛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되어야 되고요, 세상의 선을 행하는 교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전도회가,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가 힘 닿는 대로 계속 나누며 베푸는 일을 행하는 일, 여기에 있습니다. 왜? 교회가 자꾸 움켜쥐는 교회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손을 펼출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나누며 베푸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복주시는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다. 바리새인들은 똘똘 자기들끼리만 뭉쳤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을 배척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끝내 그들은 주님 앞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 들으면서 책망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재정이 부족해서 더하지 못하는 것, 그거야 어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름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에 최선을 다해서 손을 펴는 교회 되길 원하고요, 나누며 베푸는 교회 되길 원하고요, 그런 삶을 개인적으로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개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정말 나누며 베푸는 사람 볼 수 있고요, 그것을 못하는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대로 하지만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전도부에서 1일차 집회에서 사랑을 베풀더니 이번에는 또 이어전도에서 기름 팔아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저는 속으로 그 고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네 재정 더 보태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아니고 떼어먹는 것도 아니고 더 보태가지고 일어나, 참 대단하다. 부서가, 기관이,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고요, 더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이고요, 세상에 빛이 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싸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 일을 해요.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저 사람 세리인지 몰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죄인인지 몰라? 이겁니다. 아이고, 지가 알아도 예수님보다 더 잘 알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더 잘 알지, 어련히 예수님이 알고 지금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마태의 세리인지를 모르고 부르신 거 아니거든요. 지금 마태 집에 와서 마태와 같은 세리들이 잔뜩 모여들고 죄인들이 잔뜩 모여든 거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런데 주님도 가만히 있는데, 주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품어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꼭 그것을 들춰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품어주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남의 허물을 굳이 들춰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한번 따져보자고, 기도가 뭐가 잘 안 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응답이 없었는지 좌우지간 그 식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교회에서 듣다가 혼자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만은,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따져보자고 이야기하며, 너 잘한 거 못한 거 따져보자고 하며, 내가 한 일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져보자고 하며, 우리 물어낼 거 굉장히 많아요. 엄청 물어내야 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파산해야 돼요. 다 파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따져보듯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는데 사람 앞에서 오죽하겠어요? 사람 앞에서 오죽하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허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없고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지금 세리를 부르시고 세리와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니들 왜 그랬어? 근데 하나 물어보자. 꼭 그래야만 됐냐? 말씀이 없으세요. 단 한마디도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허물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마 말씀하지 않으시는 주님 때문에 세리들은 더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 약점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누가 건들기만 해도 우리는 과민 반응하면서 과하게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유난히 과하게 반응하는 것, 그만큼 그것이 아프다, 약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굳세게 그것을 따져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선 아니 돼요.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약점까지 품어줘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죄인이라고 표현되는 이 죄인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죄인이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경기 일어날 만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품어주시는 모습.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을 어디까지 품어줘야 되느냐? 가장 큰 약점, 가장 큰 허물까지도 우리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으로 넘어가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단 그들의 친구라고 11장으로 넘어가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상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 남이 건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른 사람이 내 상처 건드리는 것은 용납을 못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 상처 건드리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남의 말을 많이 해요. 이상하죠? 자기가 남의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하면 그 정도로 심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약점과 상처, 아픔 이거 들춰내지 않길 원합니다. 사실 보고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이 문제구나, 무엇이 약점이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때는 더 입담으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 왜 그러냐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랬냐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러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문제를 삼습니다. 문제를 삼으면 그때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렇지 얘네들 이게 문제지 이렇게 동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사람이 죄인이니까 내가 부른 거야.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아픔이 많으니까, 상처가 많으니까 내가 이들과 함께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뭐 어때서? 왜?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부분에서 약한 분 계실 수 있고요, 이런저런 문제를 가진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 계속 일으켜라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에선 좀 받아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그 칼럼 싣는 난에 성도의 대인관계 맞죠? 성도의 대인관계 이야기하면서 테니스 공 치듯이 서로 강하게 이기려고 공 치는 사람 되지 말자. 반대로 스펀지 같은 사람 되자. 저 사람이 치면 받아주는 거예요. 꾹 품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 되자라고 칼럼 썼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한테 한없이 끝없이 품어주고 봐주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이제 우리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무슨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세요. 하는 거 봐서요. 꼭 하나님도 당신을 하는 거 봐서 좀 대했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 생각 들 때 있습니다. 하는 거 봐서 상대방을 품는 게 아니고요, 하는 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품어주는 거예요. 여전히 안 변해도 우리는 품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영교회가 이제 26년 됐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존속된다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지나가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꼭 행복하게 그 일을 행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끝까지 나누며 베푸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영교회는 성도들 관계에서 약점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아픔을 굳이 또 드러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품어주는, 감싸주는, 그리고 이해하는 그런 관계 되어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바리새인도 세리도 사두개인도 율법자 학사도 서기관도 유대인도 죄인도 세리도 다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영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인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대방의 아픔이나 약점을 품어주며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모두가 감사함으로 즐겁게 주님 섬기며 나가는 우리 주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